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 사무총회를 좀 준비하면서 이게 몸이 한 두세 개 정도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참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만큼 참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총회 준비 가운데서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정부에서 올라온 결산과 또 작년에 세운 이 예산과 또 결산, 그리고 2016년도에 세울 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수치로 따져본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세운 예산에 여러분 몇 퍼센트나 채워졌을 것 같으세요? 이따가 보시게 되겠지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대략 그래도 100% 채워졌을까요? 75%를 채웠습니다. 75%.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제 당회에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워야 될까 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면서 75% 채워졌으니까 좀 예산을 줄여서 75%를 채우는 예산을 세우면 되는 방법과 하나는 그냥 믿음으로 또 동일하게 작년과 동일하게 세우면 어떨까 하는 두 가지 의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2016년도를 세웠어요. 제가 그 결정이 났을 때에 순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채워나가지 하는 게 머리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한순간 머리에 스치면서 어떤 분이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이걸 어떻게 채워나가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목사님 그래도 또 그런 재정에 관한 이야기가 좀 약간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젊은 시절을 이렇게 서양 사람들과 지내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돈 이야기도 해야 되고 헌금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교회 구성체가 우리가 구성체가 성가대도 되어 있고 성가대도 운영이 되어져야겠고요. 그리고 교육기관도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또 각 기관마다 또 필요한 또 우리 또 써야 될 그런 살림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렇죠. 선교도 해야겠고 또 목회자 사례비도 생각을 해야겠고 또 건축 기금도 생각을 해야겠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들어가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살림을 해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와서 첫 번째 재직회를 했는데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는 그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순발력이 뛰어나질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서 인상이 남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저는 지금은 이제 잘 지금은 알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손을 들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부엌에 쥐가 많은데 쥐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였었어요. 제가 그 말을 탁 듣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머리에서 팍팍팍팍 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목회자인 나에게 쥐를 잡아달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쥐 제일 싫어하는데 날 보고 잡아달라는 건가? 만약에 그게 아니면 건의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잡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아니면 본인이 잡겠다고 쥐약을 사달라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잡겠다고 공포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건의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말을 해보는 건가? 하여튼 여러 생각이 막 잡다하게 들었어요. 그때 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동안 생각했던 게 그렇지 이거 쥐 한 마리 잡는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엌을 깨끗하게 우리가 공사를 해서 정말 청결하게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쥐를 초청해도 쥐들이 별로 오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교회 공사도 해달라면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헌금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감동되어진 그런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 살림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 흔히들 교회에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공사를 할 때에 흔히 우리 목회자들 간에 소위 유통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표현해도 잘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이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 경쟁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누구께서 헌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그 공포를 하는 거지요. 어느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B라고 하는 집사님이 왜 A만 하지? 나도 해야지. 우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C 장로님이란 분이 집사님도 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또 C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고 D 권사님께서 집사님도 하셨고 장로님도 하셨는데 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또 D 권사님께서 나서시고 뭐 이렇게 경쟁을 막 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소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부흥회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해. 그래서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평소에 부흥회에 나오는 헌금보다 10배는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해 그러시길래 제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약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 보면 그 방법을 다 써서 약정을 하도록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만 있으면 사실 나도 모르게 해야겠다고 하는 막 이런 마음과 그런 강박감 때문에 서로 손들고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정을 해놓은 초등학생이 약정을 했는데 어느 초등학생이 1억을 약정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복적인 복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심리를 부추겨서요. 이렇게 헌금을 하면 당신들 복 받습니다. 자손이 잘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저는 여러분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거 사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이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적이고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해서 복받은 분들도 보았고 또 그런 CEO들의 간증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복 받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나가다가 우리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지요? 흥부가 새가 불쌍해서 고쳐주었더니 그 새가 부러진 박술에서 부자가 됐다는 것 이야기를 하나 있고 그것을 본따서 놀부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나도 그래야겠다 그래서 새를 다리를 똥당 부러뜨려서 그를 이어줘서 가져오너라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러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 받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복을 받는 거하고 서양의 give and take 식으로 내가 이것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겠지라고 기대하고 하는 헌신과는 180도 다른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취하느냐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속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너무 안 좋은 속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단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거지요. 서울을 갈 때 뭐로 가는 길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헌신하면 복받는다고 하셨고 너희들이 11조 보라, 너희 입을 벌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붙는지 안 붙는지 살펴보아라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과는 같았다 한다 할지라도 순서가 바뀌어지면 사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는 것과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헌신하는지를 여러분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주객이 전도대에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4주를 우리가 대강절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대강절 넷째 주를 보내고 나면 이번 금요일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 대강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오늘 동방박사의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헌신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여러분과 이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저 동방에서 별을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레전드가 있었어요. 그 레전드 뭐라고 번역하죠? 이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의 이름은 뭐냐면 아주 큰 별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큰 인물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는데 마침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큰 별을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다. 우리 하나 궁금해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큰 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 분명히 유다에서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나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저 별은 메시아가 나타난 징조다라고 하고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 광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꿈의 지시함을 받고요. 너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도를 보고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 지도를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봐주시죠. 지금 여기가 동방이에요. 요걸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부터 동방에서부터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부터요. 요 노란 길을 쭉 따라서 오면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곳 있죠. 여리고를 거쳐서 여기 예루살렘 요거 화살표 있는 거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다음 남쪽으로 내려면 베들레헴에 다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본래 그들의 경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쪽으로 노란 길을 쭉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 한 길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다른 길로 가라고 하였는데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쉽죠? 여기
요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면 이렇게 shortcut,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리상 이것은 성립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그 광야길에서 한 3일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광야길은 그냥 펜스도 없는데 그 펜스 밑으로 아주 깊은 그런 그 계곡 같은 게 있습니다. 돌을 한번 툭 떨어뜨리면 돌 떨어뜨리고 거기서 점심 먹고 한숨 자고 나면 그때서 툭 소리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과장을 해서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떨어지면 사실 뼈가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 낮에 가도 이렇게 조금 가다가 이렇게 가야만 그 골짜기가 시커멓다는 걸 보이지 밤에 그냥 걸어가다가는 사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광야길을 걷는 것 자체가 밤에 여행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오직 길로만 다녀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에서 다른 길이 어디냐라고 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 길도 없어요. 여기 보면 직선으로 갈 수도 없고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다른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세요. 베들레헴이 여기가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밑으로 내려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헤브론에서부터 여기 드고아로 가서 여기 노란 길로 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길이요. 여기로 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빨간 길 있죠. 드고아에서부터 여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빨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저 노란 길을 제가 자로 재서 계산해 봤더니 저 노란 길이 몇 배나 더 기냐면 4배 내지 5배가 더 먼 길이에요. 빨간 길은 8배 정도 먼 길이에요. 지금에서야 뭐 자동차를 타고 뭐 조금 돌아간다고야 뭐 별일 없겠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광야에서 3일을 지내봤는데요. 사실 언제 간증할 게 있으면 간증하겠습니다만 죽을 뻔했었어요. 저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도 5배 길을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름비 필요하잖아요. 지금 걸어간 5배 길 걸어가면 한 날수로는 15일 정도 따진다고 한다면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잠잘 장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돌아가는 거리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내가 다른 길로 돌아갈 거를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리고 나서 자고 이제는 내일 가야겠다 생각할 즈음에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던 거예요. 만일 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으면 아마 저는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기 전에 내 것 좀 쓰고 저장해 두고 나서 바치라고 하시든가. 다 바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 드린 거 다시 달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선택의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다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길이 바로 다른 길이었었어요. 사실 저는 동방박사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헤롯 대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탄생된 장소와 시간과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려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헤롯 왕이 그 소식만 가지고 오면 그들에게 호텔로 제공할 것이고 승용차도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갈 여비도 제공할 것이고 군사들도 보내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보내주는 편한 길이 있었는데 오늘 천사가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사실 동방박사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우나도 하고 여장을 풀고 그리고 충분히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헌신의 힘을 다 기렸던 사람들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에스라장의 7장 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 포로생에서 올 때에 저 본문에 의하면요 4개월이 걸렸어요. 성경은 자세히 보면 정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4개월인데 동방 박사는 낮에 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별들을 바라보면서 오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2는 더 걸렸을 거예요. 그냥 와도 4개월이니 밤에 찾아오면 7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6개월, 7개월을 걸쳐서 그 장소에 다다라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바치고 났더니 천사가 다른 길로 가다가, 여러분 그 말은요 뭐냐면 너희들 그냥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처음서부터 그들이 그걸 각오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였을 때에 아마 동방 박사들은 3명이 손을 잡고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저기 오늘 천사들 다 꿈꿨지?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엽이 다 떨어진 거 알지? 물도 사 먹을 돈 없는 거 알지? 그 길로 가는 거는 죽음의 길인 거 알지? 또 다른 명이 대답했을 거예요. 나도 꿈꿨는데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명이 대답했을 거예요. 죽는 거지 뭐 하면서 갔을 거예요. 여기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라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의 원래 성경은 아낙소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길로 무사히 가서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고국으로 향했다라는 말이에요. 가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말이에요. 가다가 죽었을 수도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말이 아낙소레오의 의미예요. 그 동방박사의 위담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디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말은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 옛날의 습관과 내가 지금까지 살던 나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따름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여러분 지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내 삶이 녹아져 들어가 있고 내 행동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삶을 바꾸어서 살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룩해야 할 자리에 거룩하게 하시고 없어야 할 자리는 반드시 없어야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따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그리스도를 따름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 말씀 따름의 시작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시작이었었고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었어요. 본인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마리아는 이 말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철저한 협력자들이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불이익적 선택이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전까지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면 살아갑니다. 돈이 되는 거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하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다 사용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도 이용하고요, 내 잔꾀도 이용하고요, JQ라고 그러죠. 잔머리까지 다 이용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요, 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이 되지만 그냥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의 의미예요. 미국에서요 노예 해방이 되기 오래전의 얘기예요. 주인으로부터 가혹한 그 학대를 받던 그 노예가요 병약해져서 일을 잘 못하고 그냥 피가 터지도록 얻어맞으니까
백인 교수가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그 노예를 샀어요. 사가지고 너 가라고, 내가 너 샀으니까 자유하게 되라고 하더니 그 병든 노예가 그럴 수 없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뭐 쫓아보내지도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라고 해서 그 노예가 자기랑 같이 사는데 이분이 식물학자예요. 정글에 들어가서 식물을 연구하다가 모르고 독사에 물려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이것을 봤던 그 흑인 노예가 어찌할 줄은 모르고 독사에서 물린 자리를 씻어내더니만 자기 살을 베어서 걷다 갔다 됩니다. 그 백인 교수에 퍼지는 그 독들이요 멈춰지고 살아있는 이 흑인의 왕성한 그 혈을 따라서 흑인 그 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흑인은 죽고 이 백인 교수는 한참 있다가 깨어났는데 자기 밑에 누워있는 이 흑인 노예를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을 껴안고 한없이 울다가 그 종을 묻어주고 비석을 세워줬는데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주인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명 외에는, 주님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명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여기에 잠들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그 아낙소레어의 의미는 고국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의미이지 잘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영어 속담에요,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이 있어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물고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전 물고기 싫어 이런 분들 말고 물고기 아름다워요. 물고기에 막 물에서 헤엄쳐르는 거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물고기를 집어서 여러분 침대보에 확 던져보세요. 뭐라고 그럴까요? 기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짜장면 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짜장면이 제 이 흰 와이셔츠에게 묻으면 저 기절합니다. 이거 짜장 먹다 말고 이거 닦으려고 난리를 필 거예요. 왜 그래요? 짜장면은 입에 있으면 그걸 핥아먹을 정도로 좋아하지만 거기에 있을 짜장면이 내 옷에 담게 될 경우는 이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되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습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그 행동을 따라 나갈 때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 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충성하면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감금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 하나님이시고 가난의 젖에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걸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어서 축복하고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목회를 위해서 소위 복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의 교회 재정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전 채웠으면 좋겠어요. 99%가 아니라 저는 100%를 120%를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소위 흔히들 말하는 목회의 부흥의 방법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첫 주간서부터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말하려고 그래요.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하고 싶지도 그렇게 달갑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저는 도리라고 봐요. 감사하고 건축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11조로 해서 내 잔고가 그만큼 비었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한 거, 그렇게 살겠다고 한 거 하나님 복 안 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정도는 있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사무총회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2016년도를 보낼까요? 부흥회를 할까요? 축복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볼까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런 방법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에도 좀 뜨뜻하고 좀 뭔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공법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전공법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나갔을 때 채워주지 않으실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채워주시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 우리 잔치하면 돼지 잡죠. 돼지 잡죠. 저기 그 촌에서 돼지 잡잖아요. 왜 돼지 잡는지 아세요? 왜 소를 안 잡고 돼지 잡는지 아세요? 소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안 잡아요. 돼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잡아야 돼요. 할 일이 별로 그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돼지를 잡아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평신도는 평신도들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들대로, 직분은 직분자들대로 자신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명은요, 사는 심부름할 때 사자고 명은 목숨 명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명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사명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이 사명을 받고 나서는 과거에 자기의 살던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거스틴이 되었다.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손해봐요. 예수 믿으면 사실 옛날보다 불편해요. 주일날 놀러가지 못하시죠? 또 그리고 수요일날 기도 자리에 오셔야 되죠? 100일 말씀대행진 새벽에 이러면서 오시죠?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죠.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시면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 따다 놓고 나무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100일만 정성 기울여 보십시오. 아마 하늘에서 감동돼서 부자 되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그럼 분명히 하십시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불러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국으로 향했더라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증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러한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더니 손해는 봤지만 참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들이 한 번쯤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동방박사의 모습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 믿고 손해볼 각오를 좀 하고, 어떻게든지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희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16년도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성탄절의 의미가 되서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러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죽어도 사는 길이 될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운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벗어나려 하거나 피하려 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재물이 되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한번 재물이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 우매한 또한 생각이나 그러한 모습대로 따라가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양, 하나님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방법까지도 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세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이 목양이 이루어져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스스로 정화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걸려지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 은혜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세상의 재물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 그것이 믿음으로만 입술로만 고백되어질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절대 피하지 않고 담대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도 2016년도 저희 재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그러한 결과를 분명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다 하실지라도 저희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게 걸어가는 우리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해외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민족과 구원받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